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하시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하시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할 때 보면 아주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자기가 다 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를 맡겨놓으면 다 또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적을 이룹니다.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자꾸 의지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제가 한번 이거를 그냥 말만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적용을 해봐야 돼.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시다. 오주연 집사 부모님께서 심부름 시켰는데 개봉역에 가서 KTX 부산 가는 거 티켓 끊어오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까짓 거야 할 수 있지. 영등포에 가서 끊어오라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산 가서 끊어오라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웃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요,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목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예배 지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지각하지 맙시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까짓 것도 못하면 어떻게, 아니 그냥 5분만 빨리 오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는 일평생 주의를 빠지면 안 됩니다. 지킵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벌써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니까 우리는 평생 주님께 드리는다.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여러분 11조는 성경적인 겁니다.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사실은 믿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순종은 믿음의 수준만큼 하는 거다. 순종은 믿음의 수준만큼 하는 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것 같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않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해서 아들, 딸을 하나님께 바쳐라. 바칠 수 있어요? 솔직히요, 속썩이는 자석이요, 열이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너무 속썩이고 이러니까 10명이라도 바치겠다. 11조는 물질이라 못하고 10명 속썩이는 자식은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식은 못 바쳐도 11조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뭘까? 순종이 뭘까?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뭐 머리에서는 다 알아요. 그죠? 이거를 정의해 보라면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박지성 그 글을 보다가 참 훌륭하다. 박지성이 세계적인 이 축구 선수인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키가 160이었대요. 그러니까 감독이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너 1년 동안 운동장 들어주마. 그러니까 얘는요 운동장 밖에서 혼자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얘는요 그게 열심히 자기 혼자. 근데 1년 동안 10cm가 큰 거야. 그래서 갔더니 170. 키가 작아요. 저하고 같은 건데. 축구선수 170이면요 작습니다. 어느 날 감독님이 술이 이것만큼 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하루 종일 풋살만 시키고, 내가 술이 이것만큼 쳐 화가 나고 술을 이것만큼 먹고 너희들 계속 푸시업하고 있어. 벌을 주고 가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애들은 선생님이 안 온다 이거, 감독님 안 온다 이거. 그래가지고요 눈치보다 다 갔어. 근데 밤 12시가 넘도록 박지성이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장께서 와서 보니까 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에? 얼마나 융통성이 없어요. 다른 애들처럼 가면 안 되나요? 근데 감독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다른 애들은 다 도망갔는데 얘는 감독 말을 믿네. 이 감독이요 대학교 추천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다가 월드컵에 나와서 4강 이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감독 말 듣고 그대로 바보처럼 순종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맨유 아시죠? 유럽의 최고의 축구 구단이에요. 거기에서 최고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했던 사람이 박지성이에요. 박지성이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자기는 감독의 말을 기쁘게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문제는 불순종이 문제예요. 불순종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경우가요, 그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서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불순종은 불순종시키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을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불순종하느냐?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 마귀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래서 불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빠져서 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이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요, 모든 말씀은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준다, 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하면 뭐 교회나 뭐 무당이나 절간이나 다 복복한다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하신 것도 팔복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오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줄 수 없는 존재 앞에 가서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예를 들면 큰 바위 덩어리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해도 그거는 뭐예요? 기복적인 거예요.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비는 것은 기복이에요. 그런데 복을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비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야, 이거는요 비밀인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에 보면,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잠깐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자손들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왜 주느냐? 이 5절에 보면 왜 주는가를 말씀해요. 시작. 이는, 이 복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을 주는 거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어요? 불순종해야 되겠어요? 다 마음에는 순종을 원해. 근데 실제로 나는 어때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명기서 34장 9절에 보면, 시작.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나라가 복을 받으면 지도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말을 백성들이 순종했더라. 그래서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성경은 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하, 순종도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이 돼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은혜로 순종해야 돼.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의무가 되면 힘들게 순종해. 그러나 은혜가 되면 기쁨으로 행복하게 순종해. 기왕 하는 것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영래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권사님 만약에 아라에게, 딸에게 뭔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라가 아빠 알았어요 막 웃으면서 아이고 그럼요 제가 해야죠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입이 이것만큼 나와가지고 나만 시킨다고, 너밖에 없잖아. 그래서 시켰는데 막 입이 이것만큼 나와서 난 못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했어요. 어떤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요 안 돼요 못해요 왜 합니까 이러다가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순종은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돼. 근데 할 수만 있다면 기쁘게 즐겁게 순종해야 돼. 은혜로 하면 기쁨이 돼요. 순종도. 의무로 하면 힘들어. 의무로 하면 힘들어. 예레미야서 4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니. 안전한 게 아니야. 전해줬어요. 그런데 듣지를 안 했어. 그랬더니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죽을 줄 분명히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 그렇게 말을 전해줬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냐? 왜 순종하지 않냐? 그러면 네가 살려고 하는 그곳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결국은 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하면 복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17절에 보면 잠언서 30장 17절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되게 돼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고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까마귀에게 쪼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까마귀는 죽은 자를 찾아가요. 신기해. 이게 뭐예요? 객사한 거예요. 객사에서 누가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 버림받았는데 이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먹은 거야.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모님을 잘 섬겨서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되 이런 저주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보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있는데.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상이 있고 그 예수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신명기서 28장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세계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요 비밀이에요. 이게 복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순종하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순종을 못해.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핑계 때문에 순종을 못해.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저는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 없어요. 저는 전 세계 유명한 목사가 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교회가 없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이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 꿈이고 소원이에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70여 개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대회, 목회자 세미나, 부흥회, 이것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요, 저처럼 무능하고 부족하고 공부 못했던 사람이 세계 70여 개국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바보 같으면 누가 불러줍니까? 안 불러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저는요, 제 기억이에요. 부모님들은 다르겠죠. 제 기억에 부모님 말씀에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 성품이 그래요. 저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부모님 말씀도 순종 잘하는데 내 명령을 잘 따르겠다, 그래서 저를 목사로 세우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 오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박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불순종했는지 순종했는지. 저는요, 판매 작으면 밭에 쫓아가고요, 논매 작으면 논 쫓아가고요, 어려서부터요, 소풀 배우러 오면 소풀 배우고, 토끼풀 뜯으러 오면 토끼풀 뜯어오고요. 얼마나 진짜 부모님 말씀을 순종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도 순종 잘했으면 목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신명기서 28장은요,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비결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순종은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충성하려고 해도요, 중간에 포기하면 배신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야.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끔
믿음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모릅니다. 믿음은 행하고 보는 거지, 믿음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서 하라고 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했구나.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깨닫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 어떤 때는 힘들었고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믿음 좋다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도록 헛짓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들어가면 뻔히 못 잡을지 알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내리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경우가 있어요. 명령인 경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령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명령은 이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주일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주일만 그냥 1년에 한 서너 번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일 지키는 게 힘든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일 지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산서도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이게 주일 지키는 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저는 지금까지요, 목회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를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거의 안 빠지거든요. 요즘에는 또요, 나이 들면 이게 잠이 안 온다고요. 진짜 잠이 안 와요. 2시, 3시면 꼭 일어나네. 제가 요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아침에 일찍 깨워주시는지. 일찍 일어나야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서요, 저는요, 새벽기도 이거 진짜 누가 만들어놔서 이거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난 너무 행복해. 새벽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기대가 돼.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절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냥 덮어놓고 해버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야. 야,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이 모든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시작. 청종하면. 자, 여기에서 말하는 청종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청종이지만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요, 듣다, 경청하다,
obey, 순종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하고요 달라요. 히브리어는 이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듣는다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완전히 이해해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50%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10번을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거 아는 거야. 그래, 이렇구나. 이거 알아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샤마라고 하는 거는 알아듣는 거야.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100% 내 것으로 알아듣는 거야. 깨달아진 거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믿어진 거야.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결과를 볼 줄 안다면 100% 순종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결과는 하여튼 여기에다가 10,000원만 넣으면 여기에 1억이 나와. 1억. 자, 눈 감으면 없어요. 자, 여기에다 10,000원만 하면 여기 얼마? 1억이 돼. 이거를 진짜 여러분은 믿으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결과를 안다면 해요, 안 해요? 결과를 알면 해. 근데 결과를 의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합시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소중한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을 보시고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이 여기에 성경 28장에 기록한 모든 복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좋은 회사 들어갔다, 뭐 큰 회사 들어갔다, 뭐 이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큰 회사냐 작은 회사냐 어디 미국이냐 한국이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복이 된다. 어디다 갖다 놔도 잘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죠? 회사에서 잘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여기까지만 돼.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지만 내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양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도 다 복을 받아. 이 말씀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아. 나 때문에 집안이 복을 받아. 심지어 짐승 새끼도 복을 받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거예요. 어떤 집에 며느리 한 명을 이렇게 결혼시켜서 며느리가 왔어요. 시집 왔어. 근데 이 며느리가 딱 오면서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야. 예? 집안에 우환이 있었던 게 다 끊어졌어. 안 되던 사업이 일어났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딸도, 예쁜 딸도 낳고 안 되던 게 다 잘 되는 거야. 왜 또 아멘이 없어졌어요? 잘 됐대는데. 근데 어떤 한 집은요,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서 집안이 망했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요, 우리 집안, 다른 집안은 제가 잘 몰라요. 우리 집안, 저는 6, 7살 때 예수 믿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교회가 좋고 예수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집에서도요, 시간 있으면 교회 쪽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교회가 좋고 예수가 좋아서. 저 어렸을 때요, 예수 혼자 믿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명절날만 되면요, 우리 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넷째 작은아버지, 아이고 세상에 술 이것만큼 드시면 곡괭이 들고 예수 믿는 것들 죽인다고요. 낫 들고 쫓아다니고요, 곡괭이 들고 쫓아다니고요.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예수 믿어. 우리 부모님 때, 우리 부모님의 사촌들, 사촌, 팔촌까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자손과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시작.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농사 지은 거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심은 거 거두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요, 한 달 내내 일했는데 부도 나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안 줘, 떼먹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돈을 꼬박꼬박 통장에다 잘 넣어놨어. 그런데 언니가 돈 빌려줬다고 빌려줬더니 못 갚는데.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일을 없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한 모든 것 너희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안도 잘 되고 바깥도 잘 되고, 어떤 집은 집안은 좋은데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집은 집안은 박살나는데 사업은 또 잘 되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사업장도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때 아멘 하면 여러분의 것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나와도 들어가도 집안도 밖에도 사업장도 자손도 다 잘 되는 복을 받아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런 축복이 있어요. 저는 이 약속을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을 한두 번 하면요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영향력이 놀라운 거예요.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약속 안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 약속대로 믿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도 복을 받게 하고 자손도 복을 받게 하고
들어가도 나와도 앉아도 서도 모든 것이 다 복이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저는 이 복이요, 정말 우리 새광명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길 바라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결이에요. 비결. 복 받는 비결. 버릴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귀에게 미혹받고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에 따르던 것을 버려야 돼. 불순종의 영에 따르던 거 버려야 돼. 불순종이라는 거는요, 생각도 버려야 돼.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불순종은 생각도 버리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입에도 담으면 안 돼요. 복이 안 돼.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맞아, 내 자식이 잘 돼, 내 남편이 잘 돼, 사업장이 잘 돼, 모든 게 하는 것마다 잘 돼. 근데 어떤 집은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말씀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돕지를 안 해. 안 돼.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축복대로 될지어다. 불순종은요, 말이라도 버려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거 원리예요. 이는 4 이게 원리잖아요. 그죠? 공식이야, 공식. 축복의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알면 순종하기가 쉬운데 결과를 우리가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결과까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결과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예, 그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으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열매의 축복을 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그 복을 5년 뒤에 10년 뒤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자식이 잘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사업장이 복 받았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고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크해 봐야 돼. 하나님이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해야 되죠. 아멘. 순종을 의무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합시다. 순종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은혜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봉사하는 거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의무로 하면 힘들어. 이 새광명교회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라. 아니에요. 그건 복이니까. 권사님 복이에요. 임권사님 복이에요. 아멘.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결과를 믿고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1년 뒤에 10년 뒤에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